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2장 본문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의 쓴소리가 오늘 본문에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었죠. 그 언약의 중심에는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런 언약 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그냥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우리가 아는 야곱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봤었을 때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한 것인데 그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서 출발했던 것이 그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이루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왕에게 간택을 입어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분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기생과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후궁의 자리까지 오른 그런 후궁의 은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너무나도 크게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의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 언약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야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유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언약의 반대편의 그 대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려고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그런 관계들이 잘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이혼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혼을 하는 그 상황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유책 배우자,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로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유다는 그렇게 영적인 결혼 관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책망하시고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았던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들이 이 죄에서 떠나서 신랑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내가 줬으면 나도 받는 것이 있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모든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가차없이 다 무너졌을 때, 아주 일말의 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 때는 가차없이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당신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두고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겠다. 내가 유다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최고로 만들고 그들 가운데 나의 뜻을 두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요,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고요. 본문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막 대항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재빨리 인정하고 수긍하고 다시 이제 그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돌이켜야 하는데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죠. 그렇게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부에게 외면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경이 본문 32절 말씀에 기록되었는데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를 셀 수 없거늘.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외면당하는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유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마음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끝까지 그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이 결백이 기정사실화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하나님만 아주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결코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유다를 향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이 경로를 이탈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적지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렇게 잘 돼보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철저하게 짓밟으셨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중간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는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하나님께 받을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욱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차선책의 차선책으로, 차선책보다 못한 차선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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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로 계속해서 밀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항상 우리의 현실을 잘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받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감싸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때때로 그렇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린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렇게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날마다, 그 은혜들을 날마다 새기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일상, 이번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당신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